하루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만나서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117페이지에 레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적인 부분은 다 읽으시면 좋겠고, 언제나 그 어떤 책을 연구할 때 그 구조를 아는 것은 내용을 아는 일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그랬고, 또 출애굽기 어제에서 그렇게 했고,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의 형식에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1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띄엄띄엄 나타납니다. 때때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오는 거 아니 36번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36번 불러서 말씀하셨구나. 만약에 여기 기록된 것이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기록한 것이라면, 그런 전제하에서 적어도 36번 말씀하신 것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앞에 118페이지와 1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7페이지 가운데 있는 것은 제사에 관한 율법 1장부터 7장,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율법 8장으로 10장, 그 다음에 신체적 도덕적 순결에 관한 법칙이 11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신체적 도덕적 성결에 관한 율법이 17장에서 26장, 마지막 서원에 관한 율법이 27, 이렇게 해서 레위기는 2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저와 함께 좀 제 나름으로 간추린 것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레위기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표제는 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고, 또 헬라어로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레비티커스라고 그러고, 우리말은 레위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 그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나가시면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레위기의 기자도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에 이르면서 레위기를 인용하는 걸 봐서 예수님도 레위기의 저자를 모세로 본 것으로 확실합니다. 자, 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대 기본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라 아주 기본적인 제사에 대한 것이 1장부터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8장으로부터 10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15장까지 말하고, 16장에는 소위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결법정, 독일 사람이 붙인 것이어서 먼저 독일말로 뭐 Das Heiligkeitsgesetz 이렇게 성결법이라고, 흔히 영어로 The Holiness Code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결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이 있습니다. 자, 5대 기본 제사는 우리 이 교과서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합니다. 자, 한번 우리 말로 이 번제의 종류를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번제. 둘째는 소제. 셋째는 화목제. 넷째는 속죄제. 그 다음에는 속건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이렇게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고, 소제는 소식, 스님들이 사찰, 절에 가면은 이제 고기 없는 음식을 소식한다 그러죠. 이 힐소자요. 간소하다 소자. 그러니까 여기 또 고기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이나 또는
포도주 같은 이런 것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뜻이 화목,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죄에 대한 속함을 드리는 것이고, 건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한자인데 허물 그 건자입니다. 죄보다는 조금 약한 듯이 보이는 여러 사소한 악한 일들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주 잘 말했어요. 전부 S로 시작하는 말로서 했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복종, surrender를 가리킨다. 소제는 그리스도의 봉사, 서비스를 가리킨다.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평온, serenity를 가리킨다.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대속, substitution, substitute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satisfaction, 충족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번제와 소제는 헌신을, 화목제는 감사를,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다. 아주 참 그럴듯하고 아주 아름다운 설명을 하고 이제 책에 다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자격은 어제 봤고, 오늘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식사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고 또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첫 장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26절, 7절, 8절 창조한 직후에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리라. 그리고 너가 먹을 음식은 이거다.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식물은 음식물이라는 뜻의 식물입니다. 동물 식물 아니고 밥식자, 먹는 음식이 되리라. 뭐를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쉽게 말해서 채식이 원래의 우리의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든 채소 또 곡물,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식물이 너의 식물이 되리라. 동물이 아닌 식물이 너의 음식물이 아닌 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 음식물이 될 것인데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까지는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홍수 후에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아라 합니다. 이때부터 육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육식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들의 그 수명을 살펴보면 홍수 후에 고기를 허락한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이 900대에서 800대 이상 900대에서 600대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갔을 때는 200세 이하로 다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이삭이 다 200세 이하. 그리고 모세 시대에 가면 100세 이하로 다 떨어집니다.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죄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10세기, 1000년 동안 사는 것은 그 본인에게나 이 지구상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큰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이 없어서 동물을 허락했지만
동물을 허락하는 그 부차적인 결과로는 우리의 수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되는 생활 양식과 식사법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뭘 먹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해도 뭐 듣지도 않습니다. 여기 경산시에, 경상북도에,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무수한 사람들 있지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자 하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건강과 복리를 위한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자애로운 배려가 레위기 11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에이, 뭘 먹든지 하나님 뭘 그래 째째하게 다 간섭하고 있어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는 일을 못하게 만류하는 것은 부모가 째째해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무거나 먹으면 해로운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합니다. 우리 이 가게에서 파는 것이 얼마나 위생적인지 참 생각하면 때때로 아찔아찔합니다. 그 붉은 물 들이고 파란 물 들이는 거 아이스 케이크 여러분 안 주잖아요. 왜? 부모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해독 들어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거 먹지 말게 하는 것은 그것이 먹으면 우리에게 해독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레위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 제사법이 있고요. 뒤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축제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이 있고 제사장의 성결이 있습니다. 두 제사장이 벌을 받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레위의 자손의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성소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성 모독하는 한 사람이 벌을 받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정결, 이렇게 정결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하게 살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문둥병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는 여러 가지 정결이 있는 것에 반하여 백성들의 성결, 정결은 pure, clean 한 것이고 성결은 holy, sacred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죠. 그러나 하여튼 깨끗하다는 뜻에서 결자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던 것이 끝부분에 나타나고 여기 있던 부분이 여기 나타나고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앞부분에 있던 것이 뒷부분에 비슷한 것이 또 반복됩니다. 이런 형태를 교차 구조라고 합니다. 영어로 카이에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전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A, B, C 갔다가 그 다음에는 B, A 이렇게 와요. A, B, C, D, E 그 다음에 D, C, B, A 같은 것의 역순서로 나타나는 구조를 교차 구조를 히브리인들의 마인드세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하나의 절정이 나옵니다. 하나의 이쪽에 있어서의 최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속죄, 속죄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가 끝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과 안식년, 희년은 이 레위기 전체의 전반부의 절정, 후반부의 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위임되고 이제 나쁜 짓 한번 벌받고 여러 가지 정결,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정결을 통해서 대속죄를
끝까지 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액세션, 어프로치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간 백성은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 거니? 나아갔다가 도망가면 되지 않는 거는 멀리 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결함을 입은 상태에서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면서 거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fellowship,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가정에 머무는 거나 같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전반적인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앞부분에 있었던 이 정결 예식에 관한 얘기, 정결에 관한 것이 11장부터 15장인데 11장부터 15장을 다시 한번 간추리면 11장은 음식물과 시체 접촉에 관한 규칙이에요. 1절로 23절, 29절로 30절은 요절은 식사에 관한 규칙입니다. 어떤 것은 unclean, 더럽다, 부정하다. 어떤 것은 clean, 깨끗하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시체 접촉은 안 되겠다. 시체는 뭐냐면 죽음이니까. 죽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죽음, 시체잖아요. 이 시체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마지막 상태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과 당부가 있고 12장은 유출에 관한 규칙입니다. 유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신체에서 바깥으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모두 유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배에 가지고 유혈, 피가 나온다든지 또 어머니들이 출산함으로 아이를 분만할 때 많은 피를 이제 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생명의 요소인 피가 체외로 나오는 것을 다 유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출은 또 우리에게 많은 그 정결을 합니다. 우선 피가 나오니까 우선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피는 생명이에요. 그 안에 혈구가 다 생명,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는 체내에 있을 때의 생명이지 그 피가 체외로 나오면 죽음입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또 아까 있던 시체와 같은 의미에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거나 생명체를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그것을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부정, unclean한 것을 clean으로 앞에 나오는 unclean을 un을 빼야 합니다. 그것이 정결례식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은 문둥병에 관한 규칙이에요. 문둥병은 이 세상에 있는 질병 중에 가장 나쁜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즘은 암이 더 나쁜지 다른 거 있겠죠. 무슨 에이스라든지 다른 거 있겠지만 모세시대에 이 문둥병은 가장 나쁜 병입니다. 그것은 전염이 너무 빨리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는 한번 걸렸다 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치명성과 그 다음에 전염성 때문에 마치 잘 전염되고 한번 걸렸다 하면 죽게 되는 그 특성이 마치 죄와 같습니다. 죄는 전염 잘 됩니다. 죄는 한번 걸렸다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시체는 죽음의 결과이고 이 문둥병은 죽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으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예시기 14장에 있고 15장에는 유출병과 성적인 부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먼저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좀 이따가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육지 생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육지 생물에 관한 거, 먹을 수 없는 육지 생물에 관한 거. 2절로 3절 사이. 그 다음에 수중 생물, 쉽게 말해서는 물고기예요. 그 먹을 수 있는 수중 생물, 먹을 수 없는 수중 생물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중 생물, 쉽게 말하면 새입니다. 새가 먹을 수 없는 새들에 관한 규칙이 있고 날개 달린 곤충에 관한 규칙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날개 달린 거, 먹을 수 있는 날개 달린 거, 먹을 수 없는 날개 달린 거 이렇게 자꾸 나와요.
이스라엘은 모든 식물과 동물 중에, 뭐 식물은 다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만, 동물 중에 어떤 것을 먹으면 좋고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 접촉에 관한 것이 그 사이에 좀 들어있어요. 육지 생물의 시체 접촉, 기는 생물의 시체 접촉, 먹을 수 있는 생물의 시체 접촉에 관하여 39절로 40절, 24절로 20절. 그 다음에 부정한 기는 생물, 파충류 같은 거예요. 뱀 같은 거. 그런 데 대한 기본 원리가 먹을 수 없는 기는 거 뭐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11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구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의 기본 원리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게 이것을 먹어도 되고 저것을 먹으면 안 되는가 자꾸 그렇게 많이 자세히 말씀했는 거 아니? 이것이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에 관련되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레위기 11장 한번 펴보시죠. 잠깐만 펴겠습니다. 펴신 다음에는 제가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이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결부시키면 우리가 영적인 애굽인 이 세상에서 떠나 영적인 가나안인 하늘로 가는, 이미 침례를 받음으로 홍해를 걷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라. 육지 생물, 쉽게 말해서 동물, 맞아. 넓은 의미의 동물이 아니고 짐승으로서의 동물. 짐승 중 무엇이 갈라져? 굽이 갈라져. 무엇이 되고?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왜?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건 안 되고 둘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소처럼 굽이 딱 갈라졌죠. 말은 안 갈라졌죠. 통발이죠. 그죠? 안 돼요. 그 다음에 돼지는 쪽발이지만 색임질 안 해요. 둘 다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정하다. 여기 말씀드린 바같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 반추. 반추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정한 것은 우리 먹기에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으로서 정한 거예요. 돼지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우선 우리 보기에 더럽지만은 그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뭐로 부정합니까? 먹기에 부정한 거예요. 개는 어때요? 정한 생물이에요? 부정한 생물이에요? 정하지도 부정하지 않아요. 음식으로서 부정해요. 그러므로 개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 보고 부정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심지어 미국에 보니까 돼지를 옷 입혀가지고 애완동물로 끌어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아직 못 봤죠. 돼지를 끌어안는 자체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잡아서 먹을 때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으로서 부정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완동물 강아지 들고 다니는 제 부정한 거 같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한 음식으로서, 지금 음식으로서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모르겠어요. 칠면조도 그게 포함됩니다. 네, 둘 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레위기 11장에 하면 이런 걸 잡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한 것은 돼지, 토끼, 말, 낙타, 당나귀, 개, 쥐, 다람쥐, 족제비, 이리, 늑대, 고양이, 호랑이, 원숭이, 사자, 곰, 하마, 코끼리 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쪽벌 이거 아니고 새책임질 하고 안 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많이 나요?
소하고 돼지하고 뭐 차이 납니까? 예? 영양소로 따지면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뭐예요? 함수 탄소 뭐 그러잖아요. C 탄소, H 수소, O 산소, N 질소, P 인 CHONP 이게 주된 음식물의 주된 원소잖아요.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돼지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은 영양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원소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양과 소를, 돼지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먹긴 먹되 이런 것은 부적합. 영양적인 측면이 아니고 창조자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돼지고기 많이 먹는 사람 보니까 질병이 많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소고기를 잘 먹는 사람보다는. 무슨 이유인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제 성경 읽기를 생략하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는 거니? 9절부터 나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곧 물에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그죠? 근데 왜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다 돌다 있는 거예요. 붕어, 빙어, 조기, 도미, 가자미, 고등어, 뭉치, 연어, 광어, 멸치. 어떤 사람은 고등어에 뭐가 없다 그래요? 비늘이 없다 그래요. 비늘이 있어요. 고등어는 잡히는 순간 끌어올릴 때 비늘이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 전문가에서 제가 배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따라서 음식을 잡수시는 분들은 고등어는 안심하고 잡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 그럼 둘 다 없는 건 뭐예요? 그 부정한 것인데 미꾸라지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지느러미는 있어요. 뱀장어, 갈치는 거의 아주 세미한 비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잡수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비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상어, 오늘은 또 고래는 물고기입니까? 물고기 아닙니까? 고래는 고유 동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1년 반 동안 동해안에 살았어요. 후포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제 고향이 백암산 밑에 온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한 40리 떨어진 곳에 이사를 와서 조금 살다가 대구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데 그 후포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물고기 참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인심후했어요. 집집마다 배가 있는데 나갔다 이제 추러 해가지고 잡아오는데 주로 뭘 많이 잡아요? 꽁치 들어가요. 그렇게 잡아오면 뭐 한 나라씩 이웃에 막 나눠줍니다. 많이 먹었어요.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이웃에 우리 아저씨가 나갔어요. 고래 새끼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고래 새끼. 고래가 이만한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맛 좋은 고래고기 이러니까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참 마음씨 좋은 이웃 사람이 고래 새끼 고래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웃에, 고래국 한 그릇씩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안심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먹고 학교 갔어요. 학교 가는데 가렵고 난리 났어요. 온몸에 이상해요. 저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무슨 알레르기 체질이냐면 이거요. 육지 짐승만 먹으면 두드러기도 없는 체질이에요. 나는 물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물고기 안 먹어본 거 없습니다. 뭐 이것만 먹어본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올해도 바다에서 잡아왔으니까 응당 괜찮으려 첫째 시간부터 막 숨을 못 쉬겠어요. 둘째 시간 답답해져요. 선생님이 너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호실에 갔어요. 엉덩이 주사를 한 바퀴
나서 이러다가 수업도 못하고 나중에 친구가 갖다 주는 그 가방을 들고 집에 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더라고요. 고래가 이 그룹에 속하는 것인 줄을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포유동물이에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잘못 먹었을 때 돕는 두더지가 고래고기 먹고 나서 이렇게 먹었어요. 고래고기 아무리 맛있더라도 내역이 실장에 의하면 no good, unclean 하는 것입니다. 자,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새들에 관한 얘기예요. 공중에 새들에 대해서는 앞에 짐승에 대해서는 뭐 있을 것, 또 물고기도 뭐 있을 것 했는데 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없고 단지 먹을 수 없는 새들의 종류만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하다. 뭐가요? 독수리 성경에 있는 거예요. 솔개, 어음이나 저는 뭔지 잘 몰라요. 한자도 복잡해요. 매 종류, 까마귀 종류 모두 타조, 다호마스가 뭔지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다호마스아직 뭔지 확실히 모릅니다. 우리 집 나라에 없는 어떤 그런 새인 것 같아요. 갈매기, 새매, 올빼미, 노자도 뭔지 잘 몰라요. 하여튼 새는 새인가 봐. 새 글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부엉이, 따오기, 당아도 어려워요. 오르는 더 어렵고요. 사실 음식으로는 no good. 음식. 황새, 대승, 박쥐, no good. 그 다음에 여기에 제외된 것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새 제외됐어요. 비둘기, 닭, 칠면조, 꿩, 제비, 오리, 거위, 공작 등이 여기 제외됐어요. 제외됐으면은 다 정할까요? 제외된 것 가운데서 부정한 것이 있을까요?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약간의 참고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실합니다. 다 잘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제비 안 먹습니다. 지금 요즘 먹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참새는 많이 잡아먹는데 제비는 절대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건 지금 먹는 거 아닌데. 우리 조상들 참 현명해요. 어떤 면에. 그 다음에 문제는 오리입니다. 오리 잡수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좀 양심이 안 그렇게? 재림교회에 떼고 나서 오리고기 잡수신 분들은 먹어도 되나?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아웅다웅 아니에요. 오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가정한 리스트에 목록에 빠졌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 없다고 해가지고 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결론을 묻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류가 저게 다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있는 짐승 새 종류들 중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근데 오리의 그 행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좀 깨끗한 축이에요? 좀 덜 깨끗해요? 그 먹는 거라든지 사는 환경을 보면 별로예요. 그러나 오리고기 잡수는 분들을 정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뭐 저기 없지 않나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 뭐 불필요한 지식이 될지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은 재림교회는 오리고기를 안 먹는 쪽입니다. 대부분이 안 잡수십니다. 근데 한국을 벗어나서 저기 동남아로 가면 타이완,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재림교인들이 홍콩까지 재림교인들이 이 새 종류를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먹는 분들은 이것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 같다 나도 먹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리고기 먹어도 된다더라 당장 이렇게 하죠. 가능하면 양 지금까지 앉았는데 그 시궁창에 사는 오리고기 뺏고 탐스러운 주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리스트에는 빠져있다는 사실만.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그런 곤충이잖아요. 곤충의 생물학적 분리는 안 해요. 생물학적으로 하려면 다리가 3쌍 있고 날개가 2쌍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곤충학적 분리 설명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종류 가운데서 반드시 3번이 중요해요.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껑충 뛸 것.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뚜기. 어떻게 뒷다리가 좀 크잖아요. 껑충 뛰는 거. 그것은 정하니까 먹어라. 종류까지 말했어요. 무슨 뭐 종류?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4개 성경에 딱 예를 들어놨어요. 요거는 먹어라. 이제 경산에 영남 3년 고등학교가 이번 가을에 이제 귀뚜라미 난리 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귀뚜라미가 사는 환경이 깨끗지 않습니다. 그죠? 메뚜기는 하여튼 성경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되 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타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거나 다리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뱀은 다리 없지만서 기어가고 도롱뇽이나 리설 도마뱀 같은 거는 이게 있지만 다 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너굿, 도마뱀, 합계, 육지가 성경에 있는데 수붕, 사막도마뱀, 칠면석철 어려워요. 이게 뭔지 난 잘 몰라요. 하여튼 그게 있어요. 도롱뇽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거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응? 폐각류, 조가리, 전복, 공항 이거 다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체동물, 오징어, 문어, 낙지, 가오리. 제가 오늘인가 어딘가 우리 어느 선생님께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어릴 때 이것저것 다 먹어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 문어가 참 기억에 남고 오랫동안 먹고 싶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어 참 맛있었어요. 전복도 참 맛있었어요. 우리 교회 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건 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생물입니다. 그 다음에 극피동물이 있어요. 불가사리 침이 피식피식 나거든요. 그 다음에 강량동물, 해파리, 말미잘, 산호. 그 다음에 절지동물, 갑각류, 새우, 게, 가재.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레위기 11장의 법에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식사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이 부정하다. 그럼 돼지고기를 하나 먹으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요 밑에 청도에 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집에 전화도 없고 그냥 무작정 갈 때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청도까지 갔습니다. 가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니까 아주 농촌에 이렇게 집에 걸터하고 밭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개야 하고 왔는데 아무개는 없고 어머니가 나오셔요. 제가 아무개 친구입니다. 오늘 왔습니다. 아이고 들어가고 우리 아들이 저기 어디 볼일보러 갔는데 조금 있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해가 뉘어치고 한데 그 어머니가 친구의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가 왔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 친구가 왔으니까, 밥을 이렇게 한 상 차렸는데, 밥을 이렇게, 위에도 한 봉우리, 아래도 들어있는, 곱빼기로 이렇게, 아주 기름이 졸졸 흐르는 흰쌀 밥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아주 빨간 기름이 줄줄 흐르는데, 무슨 무인지 모르겠는데, 고기 굽기 같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호박도 있고, 이렇게, 김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차렸어요. 그때는 재림교육이 된 후입니다. 이 어머니가 무슨 고기를 이렇게 했을까? 저는 고기를 어릴 때 몇 번 먹고는 이 두드림 때문에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고기 맛을 잘 몰라요. 지금도 소고기 맛하고 돼지고기 맛을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보니까 고기가 보여요. 고기 보이는데 무슨 고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왔다고 해주시는데, 하나 안 먹으면 참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숟가락이나 된다고 이렇게 밥을 먹고 김치 같은 거 먹고 그냥 약간 이렇게 적셔가지고 면 먹으면 국물만 먹었어요. 그래도 무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보는데, 다 먹고 나서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친구가 안 와요. 네, 밥을 잘 먹었으니까 다른 반찬 먹는데, 좀 이따 여기저기 울긋불긋 두드리기 돋는 거예요. 두드리기 제일 많이 돋는 것이 이렇게 구부러진 여기 하고, 이런데 여기요. 여기 이렇게 아주 구부러진데 여기요. 잘 연한 데고. 전부 울긋불긋 난리가 났어요. 막 답답하고. 이 안에도 두드리기 나면 이제 숨 쉬는데 조금 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다 이 아이 친구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깨가지고 얼른 나가서 물어봤어요. 야야야,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뭐가 지금 춤을 추니까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오늘 고기가 뭔지.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더니 돼지고기를 한다 그래요. 그날 밤에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돼지고기는 국물만 먹어도 그렇게 독소가 온몸에 저를 아주 괴롭혀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두드러기 적게 나는 것은 소고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장로교회 다닐 때 중복 됐어요. 중복이 뭐합니까? 한 마리 잡아요. 중복에서 잡고 말복에서 잡는 거예요. 그날 잡았는데 이웃집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잡수라고 참 인심 좋은 때 집집마다 이렇게 한 그릇씩 돌려요. 대구 사람들이 복 날라고 난리를 치고 전부 이제 복드름이 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뭔가 어린 중학교 2학년 호기심 맛이나 한번 보고 가지고 나 양식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얌얌 방울 한 2개 가지고 얌얌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또 첫째 시간부터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눈이 이렇게 푹 오르고 그 선생님은 내가 너 왜 그러냐 모르겠다고. 나 고기 먹지 않았거든. 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또 양호실 가가지고 또 주사 맞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그날 내가 한 일이 뭐냐면 얌얌한 것입니다. 얌얌하고 부드러기 왜 나왔냐? 얌얌하고 나서 하고 가야 되는데 폐를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나 어디 갔어요? 개고기요. 정말 무서워요. 개고기 제일 무섭고 독하고 돼지고기 둘째 독하고 셋째 독한 것이 토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해서 토끼 많이 잡았는데 전혀 못 먹었어요. 온 식구 다 동네 나눠먹어요. 한 번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한 4번째 독한 것이 고래예요. 고래는 아마 토끼나 비슷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주신 이 몸에 그렇게
이러한 사실은 일단 먹어버린 다음에는 그 먹은 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디톡스 할 수가 없어요. 해독할 수가 없어요.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해독합니까? 해독하려면 그 도로 어떻게 해요? 끄집내가지고 토해내야 되는데 이미 몸에 스며버렸는데 어떻게 디톡스 합니까? 이 해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사실은 음식물로 인한 부정은 그 부정 자체가 이미 우리의 체내에 발생하여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우리 몸에 지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정의 경우들에는 그것을 정결케 하는 방법과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체에 몸이 닿거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결케 된다. 옷을 빨고, 옷은 더러우니까, 물리적으로 더러우니까 옷을 빨고, 정신적으로 더러워지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경과합니다. 그 다음에 유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거든 이렇게 7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그 다음에 또 남자는 33일 더 하고, 여자는 또 66일 더 하고, 저녁까지,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유출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많이 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바깥에 나오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불결해요. 물론 물리적으로 더럽기도 해요. 피가 나왔으니까. 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사정하는 것도 일종의 유출입니다. 생명체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죽음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의 경과, 그것이 7일이든지 33일이든지 저녁까지든지, 그 다음에 몸을 씻는 세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일단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동병에 걸려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치유.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하고, 문동병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이제 갑자기 부정하게 격리시켰습니다. 그 후에 문동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고 14장. 치유된 것이 확실하면 정한 산, 새 2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냄으로써 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에 의한 부정과 유출 또는 유출병에 의한 부정, 그리고 문동병에 의한 부정, 이 세 가지는 옷을 빨거나 몸을 씻거나, 다시 말해서 세척을 통해서 1차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나으면 정결을 회복할 수 있을 것, 운동병이.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정결케 하는 절차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씻거나 시간이 경과하거나 병이 나았거나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을 함으로써 정결케 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한 부정은 없어요. 음식에 의한 부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부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위생적으로 부정한 건 하지만 영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끼친 결과를 처음부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체 접촉에 의한 부정과 유출에 의한 부정, 그리고 문동병에 의한 부정은 접촉과 감염에 의하여 전이 되거나 전염되었습니다. 내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되면 등 뒤에서 나를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악수하면 그 사람도 부정했어요. 자꾸 이렇게 전염됐습니다. 또는 전이 됐습니다. 전염은 직접 그 균이 옮겨가는 것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상태가 연장되는 것이었어요.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하게 되면 나하고 악수하는 우리 고목사는 부정하지 않아요. 나만 부정해요. 그게 참 차이예요. 음식물에 의한 부정은 그것을 먹는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전이 되거나 전염되지 않습니다. 음식물에 의한 부정은 근본적 부정, 본질적 부정이에요. 왜? 돼지라는 녀석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음식으로서는 부정하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시대의 돼지와
우리 시대의 21세기 돼지는 같은 체질 때문에, 우리 몸도 같은 체질 때문에 그때 부정한 것은 지금도 부정하다고 우리가 믿고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의 부정은 예식적 부정은 비본질적 부정.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경우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위생적으로는 더럽지만은 우리가 그 부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에 의한 부정은 그 생물이 체질적, 본질적으로 사람의 음식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생기고, 다른 종류의 부정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 전염점으로서 생기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질적 부정, inherent uncleanness. 이것은 일종의 타고난, 돼지는 체질로서 타고났어요. 사람의 음식으로서 부정하게 타고났어요. 섭취에 의한 부정인 것입니다. 먹음으로써 전이 또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식적 부정, ceremonial uncleanness는 얻어진 부정이에요. 접촉과 감염에 의해서 부정이 자꾸 얼마 전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접촉에 의해 전이 전염되고 정결케 되는 방법이 씻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치료하거나 제사 지내는 것, 이 중에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을 함으로써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정말 우리 신앙 행위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때 이러한 것들을 가려서 먹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태초에 음식을 주셨던 이 채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가족들께서 우리 더 높은 이상을 향하여 우리 식생활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의 권면이나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더 훌륭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높은 표준에 이르는 더 좋은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식생활에 축복을 주시고 또 정결한 음식을 먹는 그 노력에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의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화되어 하나님 만나기에 적절한 자녀로 우리 주님 재림하는 때까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즘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정말 음식이 풍부한 그러한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중에 골라 먹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고 우리의 지식을 더 정확해 시키소서. 정말 더 좋은 것 골라 먹게 하시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음식이 우리의 영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며 늘 생각하고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더 젊게 살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마침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